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간계라는 말은 속임수, 꽤, 이쪽은 슬기롭, 슬기. 오늘도 신약성경에는 11장 3절. 라떼. 10장, 16절일 거야. 뱀같이 슬기로워.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부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긍정화시키자. 장세기 3장 1절. 이쪽은 다 썩는 거라겠죠. 생각이 썩는 거예요. 미혹하다 하는 것도 지금 같은 과죠. 같은 과잖아요. 관계가 이제 미혹하는 거 관련돼요. 생각을 썩는다. 여호수아 9장이었을 거예요. 9장 4장. 우리 안 봤습니다. 오늘 볼 성경 구절이. 출애굽 21장 14절 있는가요? 번역을 모해죠, 모산. 관계로 죽인다는 거죠. 관계 안에서. 이웃을 죽이다. 슬기롭다. 잠언 1장 4, 8장 5절, 아마 12절. 그건 다 긍정적인 거예요. 선명하기보다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경험을 통해 배우다. 부지런히 관찰하다.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그 얘기 취미가 뱀 키우는 거. 그래가지고 뱀도 우리나라 뱀이 아니고 외국에서 직구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뱀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중에 제일 비싼 게 한 마리에 900만 원이죠, 900만 원. 그런 뱀을 키워 같이 잠자고 또 알도 부화하고. 저는 뱀이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고 그러는데 그 애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놀고 자고 하다니까. 그걸 보면서 맞다. 선입관이, 물론 독이 있는 뱀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그이가 키우면 독이 없대요, 또. 독이 없는 뱀이랑. 선입관이, 이제 뱀이 무섭다는 선입관 가지고 대하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데, 독이 없는 뱀이라면은 사람 공격할 이유가 없고, 그 애처럼 같이 잠자고 이렇게 하고 알을 부화를 시키고 하는 거 보면은, 뱀이라는 이 용어가 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부정적으로만 배워왔다는 거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보건기구 거기 상징에 민수기 21장 있었잖아요. 막대 위에, 장대 위에 뱀 달린 거 그거 보이잖아. 아마 그게 세계보건기구를 창설할 때 창설 멤버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기독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민수기 21장 떠올려가지고 그 상징적으로 걸어놨잖아요. 그것은 이제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노뱀을 달라, 장대 위에.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쳐다보면 사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그쪽 사람들은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쳐다보면 산다. 이제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상징성을 해놓은 것도, 그것도 큰 거잖아, 그렇게.
그런 세계 보건 기구나 그 상징성에다가 딱 우리는 이제 아니까 저게 저렇게 민수기 12때 나오는 저 뱀이걸 하겠지만 다른 사람 쳐다봐도 저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이리 가는 거지. 여기 갔다가 이리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나온 거잖아요. 생각. 이 생각이 다 우리가 먼저 이쪽에 생각이 있는 거라. 이쪽에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이거 보기 전에 생각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생각이 노예마였잖아요. 헬라어로. 동사가 깨닫다 였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고린도서 2장에 나왔죠. 사단이요, 사단. 사단의 생각을 안다. 사단의 생각이 뭐냐? 많이 탕감받다. 그 단어가 분해하면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받다 더하기 가지다. 많이 탕감받은 걸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죠. 사단의 생각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많이 탕감받았다. 많이 탕감받은 걸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많이 탕감해 주신 목적은 많이 탕감받은 게 근거해서 많이 사랑해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해라.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데 사단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생각을 안다. 12절이네. 14절 아니고 12절.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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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서 한번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 노예말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온 단어라겠잖아요. 제 기억으로 6번인가 나온 단어인데 3장 14절. 마음 번역의 생각이죠. 너희 마음, 저희들이죠. 저희들의 생각이 완고하다겠죠. 이것도 이제 썩는 거에 속합니다. 완고하다. 생각이 완고하다. 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완고합니다. 뭘 읽을 때 나오죠. 우리 번역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완고하다 했죠. 구약 했잖아요.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구약을 생각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식들의 편리한 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구별했지만은 그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그 용어는 없어요. 아예 용어가 원래 없어. 여기서 이 구약이 이 구자가 옛사람 할 때 옛이야. 팔라이오스. 옛사람 묵은 누로 들어봤나요? 그 단어라니까 팔라이오스예요. 팔라이오스. 그러니까 여기 구약은 약은 이제 약이란 단어는 이제 언약의 뜻이지만은 묵은 누룩, 묵은 가죽 부대 이해가 여기서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여호수아 9장 4절 이하에. 근데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묵혀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읽을 때 생각이 이미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서 있게 된다.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이제 수건이 나오죠. 수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완고하다. 이게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죠. 언제까지 읽는다는 거. 오늘까지 읽는다겠죠.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 오늘까지라는 표현 중에 까지. 그 밑에 보면 또 까지란 말 나오죠. 3장 15절에. 오늘까지 했잖아. 까지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까지라는 표현 쓴 거예요. 오늘까지라고 해서 이 오늘은 누가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구주가 나셨다는 그 오늘이에요. 오늘 구주가 나셨다는 그 오늘인데
그 구주가 나신 거기까지, 구주가 나신 것에 대해까지에 대해서 생각이 완고해서 수고에 덮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3장 16절에 방향을 바꿔 주께 돌아가야만이 수고에 벗겨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생각이 완고하다 했을 때 이것도 썩은 생각과 연관됩니다. 완고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무감각부터 있어요. 완고하다. 그 다음 보시면 4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나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번역이 좀 노예마 생각이 호미케 했다. 소경이라 말. 소경이라는 단어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다. 이 생각도 썩는 과에 속합니다. 다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이해도 여기 썼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수고원이 덮여 있는 경우 썼고,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도 썼게 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이게 또 소경과 연관되고,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단어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한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저쪽에 에베다 안 나온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에베다 당에 나온 사람 믿는 사람이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믿지 않다는 일편단심이고, 일편단심에 믿지 않는 거. 높습니다. 일편단심에 대해서 믿지 않다. 그래서 아카다가 거기 마태 6장에 설명드릴 때 눈이 성하다가 눈이 일편단심이었잖아요. 눈이 일편단심인데 일편단심 반대가 악한 거예요. 믿지 않다가 그겁니다.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 나와요. 고린도서 6장에. 처음에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에베당 바깥에 있는 사람의 생각해가지고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아피스토스요, 나는. 믿지 않다. 아피스토스의 반대가 아를 빼버리고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그 피스토스의 주로 번역할 때 충성하다, 믿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 피스토스가 작은 것 믿고 작은 것 충성하고 또 많은 것 충성하고 두 가지라 피스토스가. 여기에서는 지금 믿지 않다고 했을 때 많은 큰 것을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뒤에 말씀에서 거기 고린도 4장 4절에 뒤에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큰 충성과 관계된 표현이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게 긍정입니다. 생각이 긍정. 10장이요. 5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거기 나오죠. 고린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겠죠. 모든 생각이 사로잡다게 했을 때 사로잡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을 때 그리스도에 복종케 한다. 아래에서 듣다. 복종이란 말은 복종의 단어가 우리가 하는 복종이 아니고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복종은 아래 더하기 듣다의 합성어입니다. 복종한다고 하면 뭐냐? 아래에서 듣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다고 했을 때 이제 앞에 구절에 10장 거기 4절에서 싸우는 병기가 나오죠. 그 싸우는 병기를 말합니다. 싸우는 병기. 싸우는 병기라고 했을 때 병기가 6장에서 의의 병기를 말해요. 6장 7절에 고린도서 6장 7절에 오른쪽, 왼쪽과 관계해서 의의 병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병기라고 번역 안 했을까 아마.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른쪽, 여기 고린도서 6장 7절로 오른쪽의 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를 말할 때 의가 왼쪽에도 의가 있고 오른쪽에도 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왼쪽 오른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도 마태 10장 23절을 참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오른쪽의 나라, 왼쪽의 나라 이렇게 나라를 구분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의 나라, 왼쪽의 나라. 여기서도 의도 왼쪽에 있는 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의가 있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고 있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의가 다 동일한 의가 아닌 거지. 의라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왼쪽에 속한 의인지 오른쪽에 속한 의인지를 또 찾아야 돼. 그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태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그 말 나와. 보다 더 나은 의는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문맥을 통해서 그러면은 생각이 그리스도가 일편단심의 그리스도인데 일편단심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러서 일편단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로잡힌 생각에서는 오른쪽인 거예요. 왼쪽이 아니고. 빛을 말할 때도 이 병기가 나옵니다. 빛을 말할 때. 이때 빛이 참빛입니다. 참빛.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 참빛. 그게 여기 병기의 내용이고 그 참빛과 오른쪽의 신앙의 그쪽에 오른쪽에 대한 내용에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을 때 그 말.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일편단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이제 들려진다 그 말. 들려진다. 그게 여기 말씀에 사로잡다 했을 때 사로잡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내용입니다. 빛에 대한 것 이미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의를 말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의가 따지면 참빛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참빛에 대한 말씀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잡혀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왼쪽이 이미 왔다 그 말이잖아요. 왼쪽이 이미 온 사람이 그냥 빛이 온 사람이 이제 오른쪽의 의에 잡혀가기 시작했을 때 생각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생각은 썩지 않는 거지. 썩지 않는 과잖아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노예만한 생각이 6번 나온다겠죠. 2장 11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5번 나오잖아. 마지막 한 번이 빌립보서이죠. 마지막 한 번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 말씀은 썩지 않는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신앙의 끄트머리입니다. 일편단심.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과 하나됨. 그게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 평강이 마음이 나오고 카르디아,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죠. 노예. 생각을 지킨다. 이 경우는 이제 썩지 않는 생각인 거죠. 신앙의 끄트머리의 생각이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지금 생각이 썩당했을 때 2장 11절이나 3장 14절, 4장 4절 이 과들은 다 여기 속한 것이고 썩지 않는 과는 관계가 아니죠. 이쪽 과죠. 슬기롭다. 이쪽 과는 10장 5절 방금 소개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 9장 4절 관계 꽤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 꾀라고 번역했죠. 꾀가 이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읽을 때 이 단어는 오르마로 읽습니다. 읽을 때 아르마가 아니고 오르마 이렇게 읽습니다. 출애굽 21장에서도 출애굽 21장 14절 맞네요. 이게 둘 다 여기 지금 관계과 속합니다. 썩는 과 속합니다. 자, 꾀를 냈다 하고서 이제 꾀를 낸 내용이 나옵니다. 모양을 꾸몄다 번역도 한다면은 헤어진 데 전대가 나오고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5절에 신이 낡아서 기웠다 나오고 낡은 옷이 나오고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꾀를 낸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꾀를 낸 사람이 3절 같은 3절에 기브온에 거한 사람이 있죠. 기브온에 거한 사람이 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지금 관계에 해당된 뱀인 거죠. 기브온 사람은 관계에 해당된 뱀입니다. 기브온에 거하다 했죠. 기브온 사람이 꾀를 낸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에 거하는 사람. 기브온에 거하는 사람이 꾀를 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한 뱀인 겁니다. 간교한 뱀. 그러니까 뱀은 말한 것처럼 뱀은 믿는 사람을 언급해. 먼저 그렇게 1차 생각해야 돼. 뱀은 믿는 사람을 언급한다.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은 들에서 믿는 사람이었죠. 인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자를 믿는 사람. 여기에서는 기브온에 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 기브온이 작은 산입니다. 작은 산을 가진 사람이 꾀를 냅니다. 작은 산을 가진 사람. 작은 산이 뭐예요? 시편 72편 3절. 먼저 안에 있습니다. (65편) 12절. 허리띠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길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길.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 길의 신앙이 의인들. 성경에서 작은 산의 상징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길이란 히브리어는 먼저는 이게 제일 높은 게 구원이야. 구원을 말할 때 길을 써. 그런데 그 전에 이 길이 이사야 35장 1절이지. 백합화처럼 피었다고 했잖아. 거기에 길 나와. 번성하다. 정류나무 번성하다. 정류나무과 얘. 정류나무과. 정류나무과라 얘가. 작은 산이 정류나무과라고. 정류나무과인데 이렇게 됩니다. 정류나무과는 여기에 속합니다. 정류나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인가 4절 말씀에 산도 작은 산도 낮아져라 이 말 나옵니다. 낮아져라. 여기에서 일이 가니까 꾀를 냈으니까 낮아져라. 그래서 산이나 작은 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 말한 거지, 아니, 신앙적으로 말한 거지, 문자적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거지.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는 거지. 작은 산, 기브온, 작은 산.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진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과정인 겁니다.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과정인 거지. 나는 그냥 이리저리 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고 여기에서 거쳐서 이리 가는 거라. 여기 거치지 않고 이리 갈 수 없어. 이해 되시는가요? 여기 거치지 않고 이리 갈 수 없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은 꾀가 있냐고, 우리 속에. 내 안에. 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외면하겠지만 아니죠.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꾀도 많고, 많아, 이게. 이게 봐, 여기서. 이러니까 일을 하잖아. 이웃을 죽이잖아. 이웃이 왜 필요해? 죽이는 거잖아, 그게. 그게 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이것들이. 작은 산 보세요. 작은 산의 신앙이 이런 것인데, 이거 대단하잖아, 작은 산이. 그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꾀를 냈잖아? 꾀를 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꾀를 냈다 하면서 번역을 뭐 헤어진 전대 나오고, 헤어지다 하면 나오죠? 낡은 옷도 같은 단어입니다. 헤어지다.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달아졌다 그 말이지. 달아졌다. 달아졌다. 달아지다. 옷으로 말하면 달아지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달아지다. 달타에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제 기억으로. 다 밑에다가 리을하고 히읗 받침이니까 달타, 달아지다. 이거 이제 헤어지다 이렇게. 해지다인가 헤어지다 하기도 하고 달타. 달타 하는 과가 지금 꾸민 거잖아요. 지금 달타, 다른 옷, 다른 가죽 부대. 가죽 부대가 달아가지고 다시 꿰맸다 하지만 다른 가죽 부대, 다른 신발 등등 해가지고 그 달타 하는 게 지금 꾀를 낸 거지. 그러니까 달타하는 것은 이 달타하는 뿌리가 이 꾀입니다. 꾀. 간계. 달타하는 뿌리가 뭐라고? 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 참 이거 어려워.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았다고 쭉 나오잖아. 로마 6장 6절에.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이. 관계입니다. 관계. 꽤. 관계가 옛사람이에요. 이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팔라이오스. 히브리어 헬라어. 9장 뭐 15, 16절이든가 보면은 가죽 부대 나왔죠. 묵은 가죽 부대. 묵은 옷. 다 같은 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고전 5장 7절인가 6절 말씀에 묵은 누루. 묵은 누루 마찬가지. 그게 다 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라이오스란 번역할 때 여기 옛사람 번역하고 묵은 누룩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뿌리가 뭔가 하면 여기에 있다는 말이야. 관계에 있다는 말이야. 옛사람의 의미는 관계함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옛사람 그랬잖아? 사람은 작은 산에 신앙 가진 사람이. 사람. 작은 산에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꾀를 냈다는 거죠. 그게 옛사람이라. 옛사람이란 말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말씀이었지만 성경에 말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쭉 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사람 만들다. 창조하다. 지었다를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하면은 거의 사람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 붙였다고 했을 때 옛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람이랑 예수과 관계됐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 기부온 사람인 거지. 작은 산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꾀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다 말 나와. 예시랑 의미가 그런 의미가. 누룩도 마찬가지 여기. 묵은 누룩.
묵은 누르러 갈 때도 묵은 누르게 뭐냐? 꿰낸 거, 꿰내. 이 사람이. 그래서 저 단어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달타가 가는 거 안 된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달아진 것이 뭐냐? 가늠한다 뜻입니다. 에스겔 23장 43. 에스겔 23장 43절. 그 구절을 참고하면은 이게 달타하는 단어가 가늠과 관계에 나와 있어요. 여기 번역에 아마 가늠 번역 안 했을 거예요. 음인가 번역했을 거예요. 가늠하는 것도 달아지다. 여기 작은 산을 가진 사람이 가늠했다. 옛사람은 가늠한 사람. 가늠한 사람. 꾀를 내는 자체가 가늠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구절인데, 이 구절도 진짜 멋있습니다. 옛사람, 옛과 관계된, 달아지다와 관계된 구절 가운데서, 누가복음 12장, 기가 막히게 배운. 누가복음 12장 33절. 나가지다 번역했죠. 팔라이오스의 동사입니다. 누가 12장 33절에. 닳지 않는 전대라겠죠. 닳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주머니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닳지 않는 주머니가 뭘까? 손난이. 여기는 다 달타였잖아? 달타, 꽤, 간계. 여기서 부정했지. 닳지 않다. 닳지 않는 전대가 뭐라? 손난이야. 뭐야? 예미들. 슬기과, 슬기.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닳지 않은 주머니가 슬기를 말해. 근데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을 참고하면은 내용 같아. 근데 이제 표현이 이제 다른 표현 썼는데, 가일이 잘 있나 모르겠네. 아비가일 나와. 아비가일 나올 때는 가일이 생각나. 이거 아비가일 한 말이잖아. 참, 이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 29. 다윗한테 한 말이지. 당신은 생명 싸개입니다. 생명 싸개란데, 싸개가 주머니라고 합니다. 싸개. 생명 싸개. 표현 보세요. 아비가일 다윗,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생명 싸개. 그 아비가일이 한 말 보면은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그 표현들이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니 이게 속된 표현을 뿅 가지. 그 마음들이. 주머니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잠언 1장 4절 보세요. 긍정적인 슬기입니다. 슬기. 그 번역을 슬기 번역했죠.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사람한테 슬기를 준다고 말해요. 잠언 1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한테 슬기를 준다. 어리석은 사람이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 퇴보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1장 32절에 퇴보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슬기를 준다 했을 때 그 슬기는 퇴보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죽인다의 반대가 되겠지.
예,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슬기를 준다. 영어 번역, 저 영어 단어는 많이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많이 쓰지 않은 단어. 주로 영어 번역은 프루던스, 제가 많이 설명한 프루덴셀인가 그 보험회사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신중하다. 예, 그런 단어인데. 8장에 보시면 다시 8장 5절에 거기 또 어리석은 사람 나옵니다. 잠언 1장 32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들아, 그 번역을 또 지혜 번역했죠. 지혜가 이제 영어로 지혜 했잖아요. 그게 슬기입니다. 신중. 그 다음에 잠언 8장 12절. 또 번역을 또 명철이 했잖아요. 거의 영어 단어가 이제 신중하다는 영어 단어입니다. 프루던스.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하고 슬기하고 내용 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혜의 신앙이 슬기다. 나 지혜는 슬기로 주소를 삼고 있다. 14장 보세요. 14장 8절 보세요. 14장 8절은 창세기 3장 1절과 서로 반대입니다. 잠언 14장 8절 보세요.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슬기로운 자 번역했죠? 영어 번역도 이제 거기 슬기롭다 하는 신중하다 는 영어 단어 썼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 이제 강교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부정으로 말했을 때는 강교하다, 꾀를 낸다, 엉큼하다. 또 긍정은 슬기롭다, 신중하다, 빈틈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 지혜죠, 지혜. 슬기로운 자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랬죠. 거기에서 그 슬기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사람이 나오죠. 잠언 14장 8절에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1장 32절 말씀에 안일해서 자기를 죽인단 말을 하고 있죠. 멸망하다. 안일해서 멸망하다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럼 슬기로운 사람은 그 안일해서 멸망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의 대칭으로 슬기롭다 말했죠. 슬기로운 사람은 안일함도 없고 그러겠죠. 멸망도 없고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잠언 14장 8절 말씀에서 서로 대조해서 대칭해서 슬기로운 자 대칭이 미련하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대칭이 지혜. 자기 길을 안다가 분별하다. 자기 길을 분별한 것은 대칭이 속이는 거 그랬죠. 속이는 거. 속인다고 했을 때 속이는 것이 시편 55편 12절에 나온다겠죠. 시편 55편 12절에 속인다고 했을 때 속이는 것이 많이 들었던 넓다 하는 누오봇에 대해서 누오봇을 속인다는 거예요. 누오봇 넓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길 아는 것은 넓다의 신앙이고 넓다의 신앙은 열매를 맺다가 되는 것이고 또 길 그렸을 때 대표적인 구절은 이제 벳셈에서 길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태 10장으로 와가지고 마태 10장 공부할 사람을 위해서 보충 설명하면은 잠언 말씀에서 이게 슬기롭다의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아직 못 드렸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 바랍니다. 잠언 15장 5절, 잠언 19장 25절. 동사가 이 동사 구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볼까요? 잠언 15장 5절 보세요. 훈계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아비의 훈계. 그다음에 경계 번역했죠. 잠언 15장 5절에 경계가 책망이란 말입니다. 받는단 말, 지킨단 말. 책망을 지키는 자는 슬기를 얻다 그랬죠. 아람 동사입니다. 동사.
슬기롭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들어있는 거죠. 슬기롭다고 했을 때 책망을 지키라.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 책망이 흑암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에 대해 흑암에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켰다는 말입니다. 책망이. 아마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단어가 나올 거예요. 동사가. 책망, 히브리 11장 1절에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책망 번역 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나와있죠. 거기 책망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1절, 요한복음 3장 20절, 동사는 요한복음 3장 20절. 책망을 지킨다. 책망을 지킴을 통해서 슬기를 얻게 되었다. 그 말. 책망을 지킴을 통해서 슬기를 얻게 되었다. 퇴보하는 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슬기를 준다 했을 때 그 슬기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19장 25절은 잠언 19장 25절은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은 자 나오죠. 잠언 19장 25절에 어리석은 자의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퇴보는 또 간음과 관계되죠. 퇴보해서 자기를 죽인다. 그 어리석은 사람인데 퇴보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경성하다 번역했죠. 경성하다, 신중하다. 왜 신중하게 되는가 하면 앞에 말씀 보니까 잠언 19장 25절에 거만한 사람을 때리라겠죠. 너는 거만한 사람을 때려라.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거만한 사람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을 이 어리석은 사람이 보고서 나도 매 맞을 수 있겠구나 한 거예요. 나도 매 맞을 수 있겠구나. 사실 또 매를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매 맞을 수 있겠구나 해서 경성하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 단어가 이게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주로 신중하다 번역했잖아요. 영어 단어가 신중하다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이제 프루던트, 또 명사는 프루던스인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 썼죠. 정신 차리다. beware. 정신 차리다. 신중하다 하는 것도 정신 차리니까 신중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성하다, 정신을 차리다. 어리석은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매 맞는 거 보고서. 거만한 사람이 매를 맞은 거 보고서 나도 매를 맞을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매 맞는 거 보고서 정신 차려야지 해서 곧바로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1차적으로 자기가 정신 차리자 해놓고서 안 살 수 있잖아. 어쨌든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극이 온 거지. 이런 내용도 지금 슬기롭다는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거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8절에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잠언 19장 28절. 망령되다가 히브리어 벨리알입니다. 그 벨리알은 망령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공평을 없인 여기다겠죠. 공평 없인 여기다가 동사고, 거만하다가 명사입니다. 거만한 것이 뭐냐? 공평을 없인 여긴. 공평을 없인 여긴 것이 거만하다. 그래서 그 거만한 사람을 때려라. 공평 없인 여기있으니까 때려라. 그것을 보고서 어리석은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한 거예요. 공평을 없인 여기다가 거만하다. 또 벨리알의 신앙이 공평을 없인 여긴 겁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16절에 와야 돼. 마태 10장 16절에
거기가 이제 번역을 지혜롭다 했지만 이제 슬기롭다. 뭐가 같이 슬기롭다? 뱀같이. 저는 처음에 제가 마태 25장 그 슬기로운 처녀 해석할 때 저것을 알고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뱀같이 슬기롭다 했을 때 뱀같이 슬기로운 게 뭔지를.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걸로 해석하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저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가 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라고요? 뱀입니다. 뱀같이 슬기로우라 한 거 마태 10장이잖아. 10장에 써놓고서 25장에서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뱀이 슬기로운 처녀인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까이 두고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부정적으로 나와 상관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강교한 뱀이 있고 강교한 뱀은 성령과에 속하고 생각이 슬기로운 과는 이제 강교한 뱀을 뛰어넘어서 썩지 않는 신앙으로서 슬기롭다가 된 거잖아요. 슬기롭다. 그러니까 여기 슬기롭다 하는 이 신앙에는 방금 소개한 내용들 다 담아야 돼. 다시 이제 말한 것처럼 잠언 1장 4절 다 적어놔야 돼. 슬기롭다 거기에. 마태 10장 16절에 지혜 그 밑에다가 잠언 1장 4절 또 8장 12절 14장 8절 잠언 15장 5절 잠언 19장 25절 그런 내용이 다 지금 슬기롭다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빠뜨렸어요. 요즘에 제가 가끔 제 자신한테 욕을 합니다. 제가 제 루틴으로 토요일 아침 되면 목욕탕 가거든. 목욕탕 갔는데 다 씻었어.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얼굴은 안 씻었어. 부지런히 다 열심히 막 온탕 내탕 하고 때를 벗기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만 씻고 이 위를 안 씻는 거야. 야, 짜증나. 왜 그걸 모르고 왔을까?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제 성격상. 왜 그것을 모르고서 그랬을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다윗의 신앙, 다윗이 이 신앙이에요. 다윗. 슬기로운 처녀는 다윗입니다. 슬기로운 뱀이 다윗입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슬기롭다의 모디의 다윗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3장. 거기 방금 사무엘에 소개한 동사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동사가 두 번 사용돼요.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두 번 나와. 번역을 이렇게 두 번 번역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여기서 심이라만 썼잖아요. 심이 공교에 행동한다 번역했죠.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신중하고 신중했다. 신중하고 신중했다. 그가 다윗입니다. 슬기롭다의 모델은 다윗이다. 슬기로운 처녀 다윗.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슬기롭다의 모델. 슬기로운 뱀 다윗. 중요한 구절이죠. 두 번 사용한 거죠. 슬기롭고 슬기롭다. 아람. 마태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할 때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그랬죠. 이리가 나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죠. 순결. 그 다음에 명령법이죠. 대어라. 너희가 제자라 했죠. 대어라. 명령법 썼어요. 기노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양인 너희를 이리로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 다 나오잖아. 그러므로 뱀같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비둘기 같은 순결한 자가 되어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리가 등장을 해. 이리가 등장하잖아. 어? 그 이리가 등장해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슬기롭다. 순결은 이제 비둘기를 말했고, 슬기는 뱀한테 뱀을 슬기롭다 한 거예요. 뱀 같이 하겠어요. 이것은 이제 슬기로운 자가 되라. 순결한 자가 되어라. 왜 그럴까? 이리가 있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잖아. 이리가 가운데 보낸다고 하면서 이 말씀 한 거예요. 그 말은, 이리를 이기려면 그 말입니다. 이리를 이기려면은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고, 순결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리를 이기려면.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만이 이리를 이겨. 순결에 대한 말씀하지만, 오늘 지금 말씀 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슬기로운 신앙을 가져야만이, 다윗이 돼야만이,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가 돼야만이 이리를 이긴다는 거지. 그럼 슬기의 신앙이 없으면은 이리한테 진다는 거야. 슬기의 신앙이 없으면 이리한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 이리는 이미 앞에 말씀에서 7장에서 이리를 언급했죠. 7장 15절 말씀에. 마태 7장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서 소개는 일이라 나와요. 소개를 말하고 거기에 일이란 말 나옵니다. 마태 7장 15절이에요. 자, 이리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리가 누구냐? 이리도 동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로서 이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동물을 빗대어 와가지고 상징화 시켰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리라는 그 의미는 이리라는 동물을 가져와서 이리에다가 상징성을 불어 넣었는데 그 상징성이 마태 7장 15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로 언급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는 이리라겠죠. 그러니까 속과 관계됩니다. 속이 그랬죠? 속이 이리다. 속이 이리라겠죠. 그 이리가 하는 일이 이제 뒤에 말씀 빼앗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서 양같이 이제 안에 옷이 있다겠죠. 안에는 옷이 입었다겠지. 양들의 옷 그랬죠. 양들의 옷. 이 옷은 양들의 옷을 안에다 입었어요. 안에다 입었는데 속에는 좀 이리가 된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이란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속이란 단어를 이해를 해야만이 안에 양의 옷이 입었다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근데 대부분이 이 구절 해석하면 다 이게 부정을 해석할 거야. 다. 100이면 100 물어보면은 안에 옷을 입었다가 이게 안에 옷을 입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속에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는 다 저기 이제 뭐 이단, 장로교에서는 이단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또는 뭐 신천지에서 이쪽 보고서 이단 거짓 선지자라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거짓 선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지. 안에 이제 일단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안에 옷을 입었는데 속의 것이 이라겠죠. 속의 것이. 예? 에소센이잖아요. 속이라는 단어가 에소센. 에소센의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 이미 그 반대라는 단어가 에크소센이야. 그러니까 에크소센이란 단어는 이 안에 옷을 입은 게 에크소센이란 말이에요. 안에 옷을 입은 게 에크소센.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다 옷을 입었다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에소센하고 에크소센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마태 23장 가면은 거기 이제 에소센, 에크소센 저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 23장 25, 27절, 28절 거기 나와요. 에크소센. 이거 창세기 6장 14절도 안 썼죠. 안팎에 역청치를 할 때, 안팎할 때, 이 팍이 이쪽과 바깥에야. 안쪽은 이게 집이라는 단어거든. 이거 바깥이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참고해야 돼. 여기를 참고해야만이 안에 옷을 입은 것은 긍정입니다. 안에는 정확하게 옷을 입었는데 속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속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일이다. 그러면 다시 보면은 그럼 이 안에 옷을 입은 이 옷이 어떤 옷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에서 이 옷이 3장 4절에 요한이 입었던 옷이죠. 낙타 머리털로 된 옷이에요. 낙타 머리털로 된 옷입니다. 3장 4절에. 그 낙타 머리털로 된 옷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다시 6장 25절에 가야 돼. 마태 6장 25절. 마태 6장 25절 가면은 그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옷이 나오죠. 마태 6장 25절에. 거짓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앞에 말씀에서 7장은 3장과 6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옷을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 6장 25절에 의복 그랬죠? 의복이 나옵니다. 마태 6장 25절에. 그 몸과 관계에서 나왔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복은 6장 28절에 둘의 백합화였죠. 둘의 백합화가 옷입니다. 둘의 백합화가 옷이다. 호세아 14장 백합화 6절 번성하다입니다. 정련한 번성. 그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낙타의 머리털로 된 옷도 이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 번성하다. 길. 이게 거짓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소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소개. 그러면 여기 이거 입었으면은 소개가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속은
여기 가면 또 속에 것이 문제에 대한 것 이야기한 거라. 여기 가면은, 속에는 이렇다, 속에 말한 데 문제잖아, 여기 가면은. 마태 여기 23장 25, 27, 28절에. 거기도 문제거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 이리가 없는 속을 가지려면은, 여기가 좀 들의 백합화의 신앙이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 옷이, 그 몸이 이것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다 더가 나오잖아. 보다 더가. 응? 이거 가지고 있는데, 몸을 이야기할 때,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다 더한 옷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말은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뚱아리 아니고 그 몸은 첫 번째는 백합화의 신앙이 그 몸이고 두 번째는 백합화에다가 더하기가 있어야 돼. 보다 더가. 예? 그 보다 더가 있으려면은 여기는 번성하다잖아. 번성하다 신앙 다음이 뭔가 하면 열매 맺다. 열매 맺는 거 있어야 돼. 레바논 백향목이 있어야 돼. 백향목. 그러면 말한 것처럼 속은 이익이 없어지는 속은 레바논 백향목이 들어가야 갔을 때 이익이 없어져. 응? 근데 반만 온 거지. 반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짓 선지를 한 거야. 그 거짓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진리가 없다 그 말이야. 진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냥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면은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백성. 그 백성이 믿는 백성이야. 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저쪽은 거짓 선지자고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 잘 이해하셔야만이 지금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유튜브에 올라온 사람 제가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그 사람 설교를 제가 따질 생각은 전혀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일단은 제 생각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과에 속해. 자기는 아니라지만. 왜 올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애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없거든. 왜 올릴까? 왜 유튜브에 그 자기 설교라든지, 자기 뭘 그걸 올릴까? 이름 대기요, 이름. 그거 다 올라와 보니까, 최근 올라와 보니까 85세 먹은 여자 선교사 하면서 그 사람 설교도 올라와 있고. 유명한 사람 많아. 이재차 목사 들어봤나요? 그 사람도 그 장로 교통에서 유명합니다. 설교가. 박영선. 그저 사람도 그래.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이과 속하. 미안한 이야기. 공부를 자기는 했다 하는데 안 하고 있어. 말씀을 공부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한 말이 안 나와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 생각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그 유튜브에 올려있지 않는 은밀하게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말씀 가지고 한 사람도 오히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만. 그 거리 선지자 말을 그냥 다시 정리하면 바깥의 건 정확히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깥의 건 정확히 왔는데 속에가 문제가 생긴 거 일이야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것이 있어야 이긴다 그 말이죠. 그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의 신앙. 여기 가면 다 겉의 것은 괜찮은데 속의 것이 문제가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겉의 것은 정확하게 옷을 입은 신앙 가진 사람인데 여기 속의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가 속의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이기려면은 슬기가 돼야 이긴다. 순교를 가져야 이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이제 속의 것에 문제가 생긴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7장 16절 말씀에서 연결해가지고 열매를 통해서 안다 말 나오잖아요. 열매로 그를 알지다 했을 때 안다 말이 완전히 알다. 완전히 에피기노스코잖아. 그냥 기노스코는 알다는 말이고 에피가 붙었으니까 위에 더하기 알다의 합성어니까 다시 번역하면은 온전히 알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알다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위는 아직 열매가 없다 그 말이지. 속과 관계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속과 관계된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7장 16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겠죠.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1위고 거짓 선지자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7장 22절. 많은 사람이 저 날 안에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23절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죠. 자, 그럼 7장 22절에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7장 22절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7장 15절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7장 23절 말씀까지가 거짓 선지자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24절 말씀에서 슬기롭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7장 24절에 지혜롭다가 슬기롭답니다. 7장 24절의 말씀에 슬기롭다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거짓 선지자인 이리를 이기는 신앙으로서 슬기로운 자가 등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 마태 10장 15절 이하 썼다가 10장 16절에서 간단하게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를 이기려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 마태 10장 16절은 그런데 그게 이제 마태 10장 16절 간단히 요약한 것을 풀어놓은 것이 7장 15절 말씀에서 7장 23절 말씀까지가 거짓 선지자 이야기다. 이해되시는가? 거짓 선지자 이야기. 그러나 7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7장 24절 말씀에 지혜롭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7장 24 지혜롭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그거 지혜롭다가 10장 16절 뱀과 지혜롭다와 같은 내용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7장 22절 말씀에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 또 1입니다. 많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1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날 안에서 나에게 말했죠. 거짓 선지자도 주여 주여 합니다. 거짓 선지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여 주여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정관상. 왜 거짓 선지자가 주여 주여라 할 수가 있었을까? 왜 할 수가 있을까? 아, 잘하네. 그렇죠. 옷을 입었으니까. 옷 입은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어.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입었으니까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으니까. 아, 거기에 중요한 단어. 저도 제가 신성이 볼 때마다 조금 느낀 게 나에게도 자폐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에 대한 자폐일 수가 있고 내 생각에도 자폐가 자폐인데 신성이만큼 안 돼. 신성이는 극자폐고 극으로 치다는 자폐고 나는 이제 그건 아니지만 경증 자폐고 자폐로 생각된 게 이 말씀 내가 여러 번 수업 봤는데 왜 이제야 이렇다라고 이렇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 그게 내 속에 있는 자폐라. 내 속에 있는 자폐 안개. 저 날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n이에요.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에 n이 있죠? 무슨 n이라, 거기는? 옷이잖아, 옷. 옷이죠. 그래서 마태 7장 22절 말씀에 전날 안에서 나에게 많은 사람이 말했다고 했을 때 전날 안은 옷 입은 날입니다. 양의 옷이 입은 날. 적어놔야 돼. n에다가 이제 알겠어 이렇게. 진짜 알았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것도 자책해야 될 내용이에요. 전날 안에서 옷 입은 날 안에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라 하시는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 옷입니다. 옷. 당신의 이름 백합화 선지자로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이 그 백합화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 권능하겠다. 다 그게 백합화 신앙입니다. 7장 23절 그때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도무지 알다 단어 나오죠. 알다 썼잖아. 기노스코잖아. 그 기노스코에다가 더하기 한 것이 에피잖아. 7장 16절에 그것도 표시해야 돼. 7장 16절에 에피 기노스코 그 다음에 7장 23절 말씀에 그냥 기노스코. 그러니까 7장 23절 말씀에서 그냥 기노스코라만 썼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신앙을 언급하기 위한 내용에서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7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들한테 거짓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들이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로 온전히 알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한 것인데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들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리를 향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번역 도무지 못한다고 했죠. 도무지 못한다는 말 나왔잖아요. 문고서 간다는 왜 안 갔어? 문고서 오늘 간다며. 갔다 와버렸어요. 잘했네. 여기에 포테가 들어있습니다. 이 포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일이 너희 속에 포테가 있는 줄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 옷을 입은 다음에, 옷을 입었으면은 포테가 있어야 돼. 헬라어로. 포테가 있어야 되는데, 옷은 입긴 입었지만은 포테가 없는 거야. 포테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일익과에 속해. 지금 일의를 장황하게 설명하게 된 것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했을 때 일의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게 슬기롭다 있기 때문에 그 일의와 슬기롭다가 나오게 된 마태 7장을 참고해야만이 슬기롭다의 신앙이 일을 이긴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다 돼갑니다. 포테가 흑암입니다. 흑암. 이 말은 뭔가 하면 옷을 입었으면은 옷을 입은 다음 이리 가라 그 말입니다. 이리 가서 이제 일편단심으로 갑니다. 일편단심으로. 그런데 옷만 입었어. 옷만 입고 아직 여기 안 왔어. 여기 안 오니까 자기가 이리가 된 거야. 이리가 된 거라. 포테가 나와 있는 구절에 에베소 5장 8절 요한복음 9장 13절 요한복음 9장 13절 소경을 말하고 에베소 5장 8절 스코토스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또 부진이 올라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이리가 이 사람도 이겨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흉악한 이리가 나옵니다.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왔다겠죠.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다 나와있죠. 흉악한 일이
같은 이디과입니다. 흉악하다 붙어 있지만. 너희한테 들어왔다겠죠? 그 너희가 28절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위에 삼가라 성령이 들어가온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이 너희인데 이리가 이깁니다. 그 말입니다. 감독자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 목자로서 감독해라고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을 이리가 이깁니다. 그러면 그 감독자의 신앙은 아직 일편단심이 오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에 이리를 더 설명할 텐데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이리가 동물의 이리를 통해서 상징성을 부여해 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에스겔 22장 27, 에레미야 5장 6절, 스바냐서 3장 3절. 그 구절에 가면은 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이리라는 단어가 이리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일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디가 버렸냐? 적어놨는데 그 구절도 이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사사기 7장 25절 사사기 7장 25절에 아마 번역을 스옙 번역했을 거예요. 스옙. 그 스옙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사기 7장 25절 말씀에 즙틀 안에 있습니다. 즙틀 안에 사사기 7장 25 즙틀 포도주 틀 안에 있다. 그런 구절들이 동물의 이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상징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신앙을 방금 소개한 거기 구약 성경 말씀을 참고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하고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으면 거짓 선지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혀 뭐 믿지 않고 또 뭐 이단들이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근거가 소개한 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리와 연관해서 등장하는데 보통의 신앙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